아멘.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죠? 네, 많이 아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고요, 다스림이 가능한 것이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고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각기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분명한 것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고 지켜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고 거룩한 말씀을 세우게 되는 그 가치에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이죠.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 교회 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연초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내 믿음.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사랑해 주시는 일들, 헤아릴 수 없지만, 이루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헤아림, 이것이 연초를 여는 서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우리 각자가 받고 누려지는 그 모습은 있던가요? 이 질문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고 거룩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셔서 우리에게 죄 씻김, 죄 사함, 거룩한 회복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었을진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것에 대한 보응함 혹은 드려짐, 순종함, 이와 같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주후 1세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고난이고 시련이고 순교가 세워졌던 그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순교가 있습니까? 결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요, 순교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뭘 말할까요? 정녕 내 믿음의 확신은 이처럼 이런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참담한 일이 있을 때 그때도 변치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쓰심에, 쓰여짐에 나는 분명히 속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질문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조속으로 바뀌고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옛날 주 1세기의 교회들,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어가면서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결코 그 신앙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입맛에 안 맞아도 우리는 토해버리죠. 조금만 힘들어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하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믿음을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모습은 되는가? 이것이 우리 속에 던져진 질문은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정녕 내게서 표현될 수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고백들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에서 11장 전체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행함으로입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11장 전체에서 주는 것은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안 간 것이 아니라 갔다라는 것이죠. 그죠? 11장 전체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다 그런 상황에서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의 모습은요, 실제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세우고 지키는 일에 대한 순종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을 어떤 모습으로 행하느냐? 첫 번째는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열심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이 뭘까요? 믿음 안에서의, 그것은 기도하는 일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적극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일에 너무나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주 1세기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어가면서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함에 온 정성을,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그 열심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십니까? 기도에 힘쓰십니까? 예배와 찬송에 적극적이십니까? 그래요.
그리하지 않아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같이 바쁜 때 그 바쁜 중에서도 구별하여 잠깐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에 더 그 믿음의 행함을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죠? 시간이 없죠? 조금 더 틈을 낼 수가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죠? 그럴 때에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행함이 바로 믿음 아닐까요? 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라 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내가 아닌 타자의 입장에서 한번 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이 수고로움이 과연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표현을 잘 쓰죠. 본인만 모른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본인만 모른다는 그 전제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 열심이 없다는 것, 행함이 없다라는 것,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정작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큰 주제는 뭘까요?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적어도 세속적인과 구별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으로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과연 믿음의 그 질량은 있는가 싶을 때 있습니다. 믿음의 질량은 있을까? 믿음의 무게는 있을까? 믿음의 형태는 있을까? 그렇게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편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벼움이 너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움도 열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인 크리스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초부터 이 무거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자로서 그 선택함을 늘 세우고 지키는 자의 모습을 세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읽죠. 여리고 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기생 라합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거기에 초점은 뭐죠? 오직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 이 보상,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대한 이 확실한 보상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일의 전부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일을 해결하려고요, 내 방법을 끌어가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도 나옵니다. 사라의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성은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확증적인 고백이 내게서 그 믿음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음이 될 때 바로 그것에서 거룩한 일들이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에서 그러면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조금 더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천적인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띄엄띄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서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대한 이 귀한 일들을 너무나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일들은요, 머릿속으로 계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바보 같습니다. 때로는 멍청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 숱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우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 하나님의 터,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결코 힘쓸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성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별함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들을 원합니다. 축복들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믿음은 참으로 작은데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큽니다. 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거룩한 성을 소망하기에, 그 터를 소망하기에 전부를 거기에 올인하여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쉽고 편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그래서 구원받았을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정녕 그렇던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런 쉬운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편하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대충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그 열심의 모습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자.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던져진 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이런 예배와 찬송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과 뜻이 세워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실질적인 실체의 모습이 되는 곳이다. 그 열매, 그 구속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모든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입술에서 시작해서 손과 발로 내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드려짐의 예배자가 우리 속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적어도 이런 표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아 세워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녕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세움과 채움에도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됨이 없죠. 구별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이 교회 속에 더 가득히 채워지는 그 역할에 내가 으뜸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적어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거룩한 축복이 생명의 모습이 내게서 세워진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수고로움이 내게서 열려지고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연말에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분은 생각이 바볼까요? 자기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를 위해서 왜 그리 하셨을까요? 그분이 행한 모습은 뭘까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헌금도 해주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요, 모이기도 힘쓰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다 누워있는, 널브러져 있는 모습과 같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 교회에 세워질 것을 믿고 그리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함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기본이 뭘까요? 예배드리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거룩한 감동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그 일에,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하며 찬송함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서 이 믿음의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여정,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좀 힘쓰고요,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거룩한 응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